호세아서 말씀 우리 계속 우리 강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죠. 돌아오라.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에 어떤 분들은 불과 최근에도 저에게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로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 문맥을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7일을 강조했던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7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으로 질서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7일을 강조했던 것이고, 동시에 전체 문맥을 돌아보아 마태복음 18장 15절 전 구절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그렇다고 99마리가 필요 없다, 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후에, 징계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더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죠.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하시겠다. 심판자 하나님 오시는데 그만큼 그 죄의 무게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자의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지, 심판자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죠. 근데 오셔서 또 무엇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이게 빈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이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을 쫓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고 말씀도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주제 설교로 안 하고 강해로 하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는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자훈련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왜 내 생각을 얘기하냐고요. 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썼던
나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관념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김한국 목사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저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배반한 자는, 아이벤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배가 갈라진다. 누구에게? 배반한 자에게. 배신, 배반.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배신, 배반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저 배신자.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얼굴 안 보겠다. 이를 갈면서 다짐하죠. 그만큼 배신, 배반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배반을 했길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들의 역사를 보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정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 자체가 배반이죠. 나를 높이는 것 자체가 배반이고요. 이 배반은, 이 배신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배반의 행위.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셨고 다른 지파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들이 가진 부와 권세와 영광을 부와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 여러분의 인생사가 다 내가 잘나서 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말 한 번 잘해가지고, 내가 이뻐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얼마큼 큰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조금만 뭘 가져도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뭘 가져도. 조금만 있어도 폼을 잡으려고 하고요. 조금만 알아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는 체 하느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내가 조금만 가져도 있는 척 하면서, 있는 척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있는 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상대를 얕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만함의 증거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은 누가요? 내가 그렇다. 내가. 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만하더라. 진짜 교만한 자들은 이 말 못하죠. 안 하죠. 감히 누가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래. 감히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너나 잘해 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교만한 자의 죄의 습관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뉴라이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 탓, 누구 탓, 불만,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를 다 없애고 한 번에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쫙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를 보고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자발적 징계를 제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버렸다고 생각하시는데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들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자각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그 징계를 제가 받은 거예요. 한 사건만 놓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서로를 블레임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간질하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다 웃고 계시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만한 아주 작은 죄고 누구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누구는 나가야 되고 누구는 있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교회가 잘못한다면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가 되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다 나가야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에 집중하여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 교리부터 해서 계속 가르쳐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도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의무와 책임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든데 교회에서도 의무와 책임이라고요? 멤버십을 강조했더니 성경에 멤버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7, 8년을 가르쳐서 그래도 성화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르쳐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프랙티스를 하는데 제가 사명을 가지고 목사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그런 은사가 저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더 구하고 저도 준비하고 연구하고 더 준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곱이 넘어가고 두 곱이 넘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제자훈련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또는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깨닫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모인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징계를 받은 것이지 누구의 죄를 감춰줘서 징계를 받은 것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 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죄 역시 전체 총회를 열어서도 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누구의 죄를 감춰줬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알지 못하니까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장 하나, 한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은 믿는 자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도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김 목사 엄청 교만해. 저에게도 교만함이 보입니다.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정이 있을 때는 교만함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저만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를 찢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왕 때에는 바알신을 도입해서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망한다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망하였다라는 것은 무트라는 단어인데, 무트라는 뜻은 죽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죄라는 뜻입니다. 죄.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죄, 아직 걸리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걸리지만 않은 것뿐인데 나는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교만하고 잘 나가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 연기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금방 사라진다. 금방 사라지고 심판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인가? 심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가만두지 않겠다. 배신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주인공? 중국 영화, 네, 무협 영화. 네, 저도 어릴 때, 예람이 나이 때 옛날에는 중국 무협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훈련해서 성장해서 원수를 죽이기 위해 이제 복수를 하고 이제 허무하겠다가 그 복수한 또 그 아들이 또 자라서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원수 같고 또 복수하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 복수, 배신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전체를 다 성경 볼 수 아는, 컨텍스트를 다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신비로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다 보시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이것을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에는 나에게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따른 그 증거, 수평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여전히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죠.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판결을.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참여해서. 근데 이 사실을 즉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자꾸 법으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법으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그랬어? 너 죄인이야. 넌 자르겠어. 노아서 저 아이들 어렸을 때 태환이 태훈이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렸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계속 이 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훈이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설명을 계속하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멍해지더니 놀래는 거예요. 제가 안 죽였어요. 노아가 죽였어요. 했더니 노아가 내가 안 했어요. 수아가 그랬어요. 수아가 내가 안 했어요. 태환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서로 막 웃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웃는 건 또 뭡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법으로 따져서 들어가면요 우리가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되신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으로 따지자 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 멤버 되시면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언약서에 여러분 다 사인하셨거든요.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헌금 의무 책임 다 하겠습니다. 언약서에 사인하셨거든요. 이제 저에게 이제 보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 걸리신 분이 다 많은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우리 예람이 예린이도 있는데 애들 기도시키니까 한 번 이러더라고요. 자, 얘들 기도하자 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걸 얘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린이는.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은요 얘도 걸리고 쟤도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그렇게 법도 강조하고 멤버십도 강조하고 바이올린도 강조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여기 안 나오신 분들 11조 안 하시는 분들 앞으로 정리해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으면은 함부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이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다 깨달으시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적으로 징계를 제가 받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징계 받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회개는 진짜 회개고 저 사람이 한 회개는 가짜 회개다? 그러면 내가 한 회개는 진짜 회개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회개가 진짜 회개 맞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과거에서부터 컨텍스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구원자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